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밀림을 헤쳐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늪을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와, 참 힘들다 이런 날들이 있거든요. 와, 잘 안 되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남편 나 처음으로 졸았다 이러더라고요.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데 제 아내도 졸리게 하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드라마도 사람을 울리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 없이 전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저희 아내가 좋은지 잘 보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오늘까지 할 예정인데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요, 단지 너 학교 출석만 잘해 이렇게 보내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배우고 알아야 될 지식, 소양, 인격을 배우라고 학교에 보내죠. 물론 지금은 학교가 입시학원처럼 되어버렸지만 사실 학교를 우리가 보내는 목적은 사람 되라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고 배우라고 학교에 보냅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은 동일하다. 안식일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사람답게 살려면 이 계명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화순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어요. 예전에는 양을 보려면 대관령 가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순에서도 양을 키우더라고요. 양을 방목해서 키우지만 반드시 그 양이 넘지 말아야 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주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이 안식일, 율법이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짐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죄된 본성대로 사용한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밀어내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지키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펼쳐든 12장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분도 계셨지만 12장은 이걸 기점으로 거센 반대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격을 받아요. 세상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 그게 12장의 처음 사건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 서리를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 살구나무를 호심탐탐 엿보고 노리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노랗게 익은 살구맛 보시려고 새벽에도 밤에도 동네 아주머님들이 봉다리 들고 오셔가지고 막 담아가셨어요. 몇 개 주워간다고 해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지요. 맛있게 드시라고. 다만 살구나무는 부러뜨리거나 억지로 흔들지만 마시라고 당부만 드립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 시 신명기 말씀에서 추수할 때 너희들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 남겨놔, 그 말씀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에 관한 규정을 주시면서요,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작물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놔.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서리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안식일에 그것을 하는 게 문제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12장 2절,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 하는 건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위반한 제자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계신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하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죠. 집에 가면 예전에는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는요, 효자손이 있었습니다. 효자손. 등 간지러울 때 자식보다 좋은 게 효자손이죠. 손이 닿지 않은 곳을 긁어주니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효자손이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때가 참 많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이 효자손은 매가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간편하고 가볍고 손에 닿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아주 좋아요. 저도 맞아본 기억이 납니다. 자주 맞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효자손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편리한 도구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래 의도하는 것과 다른 도구가 돼요. 안식일과 율법은 언젠가부터 사람을 치는 매가 됐어요. 그리고 계급장이 되어서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하고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거리를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손수레에 박스나 짐을 싣고 가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오전에 신방 다녀오면서 할머니께서 박스를 수레에 가득 싣고 가시더라고요. 손수레가 편한 이유는 거기에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바퀴가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끌고 가는 것이요, 대단히 힘겨울 거예요. 차라리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과 율법이 짐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탱하는 두 바퀴가요, 빠져버렸어요. 그 두 바퀴는 뭐냐?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기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냐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바퀴를 뺀 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제정하셨어요. 자비와 긍휼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안식일 계명이 구약 성경에 전문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안식일 4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한번 남겨주실래요? 멀티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 홀로 만들었다. 너는 여기에 단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다. 너는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은 거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안식일에 너는 그걸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명기 5장에 또 안식일이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요 천지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하신 사건. 여기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너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내 은혜야. 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구원에 너가 한 일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어.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기억해.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야. 너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의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감사하여 나오라는 거 하는 거죠. 단지 안식일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바탕과 속뜻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누구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마태가 그대로 다시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소란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시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시는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밤새 시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또 그 사저 앞에서 또 사람들이 또 그 시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들레지 아니하신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제한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 그들도 예수님은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은요, 겸손과 긍휼로 우리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가끔 똑똑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오름으로요 모두를 바보 만들어 버리거든요. 똑똑함과 박식함으로 다 같이 배우고 수준이 올라가면 좋은데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고 기죽이는 일로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오름으로 우리를 베어버리거나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무시받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해도 번듯한 무엇이 없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나라에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말입니다, 안식일에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안식일에 맛봐야 되는가? 우리도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노력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했더니 나를 무시하더라,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더라, 이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할 때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2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 있는데, 좀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했다며 바득바득 대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12장 3절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잘 아시는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노업 땅에 가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해요. 때마침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소 안에서 진설된 진설병, 떡, 피자같이 생긴 12판의 떡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 떡을 제사장이 언제 줬는가?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냈다라고 하잖아요. 물려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을 한번 성소에다가 진설하면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 떡을 교체합니다. 그걸 보고 물려낸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빼내는 거.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떡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걸 그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교체하느냐?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고 하죠. 언제 교체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서 그 떡을 받아 먹는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거룩한 떡을 지금 다윗이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막힌 예화를 가져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제사장은요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거룩한 떡을 일반 사람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은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자비와 긍휼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참 저에게는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들의 떡을 준 이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이 다윗을 돕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윗이 예수의 족보를 이어갈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다윗이 그런 인물인지 모른다고요. 다윗은 오히려 제사장은 다윗을 보고서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미치광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이 다윗과 연루가 되면 이 미치광이 사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오는 게. 그렇다면 다윗아, 내가 널 도와주고 싶지만 진설병 떡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자비와 긍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와 긍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예수를 도운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사건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때 소자에게, 소자는 누굽니까? 무시해도 되는 자예요.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을 주면, 내가 이렇게 축의금으로 5만 원 주면 다시 5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것, 그것이 예수를 섬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출석한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은 나를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날이더라.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그날만큼은 누군가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이 사람을 대한 섬김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섬김을 받는 날이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모여서 예배만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살피고 도왔습니다. 과부를 구제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누고 베풀었어요. 이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사역도요 폼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폼이 안 나는 사역이 있어요. 조금 해도 사람들 눈에 띄는 사역이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드렛 일이어서 잘 알아주지 않는 사역도 엄청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에 붙이는 사역도 있고 주일날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전 내년에는 안 합니다, 한 것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좋은 뷰, 경치를 보면서 내 귀를 호강시키는 노랫소리 들으면서 맥주 한 잔 걸치면서 자, 인생은 좋은 거야,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쉬는 거죠. 우리의 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섬겼어요. 나는 내 반 아이를 가르쳤고, 나는 내 반 아이들에게 그저 연락을 했고, 나는 그저 새신자에게 다가가서 말 한번 붙였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날 섬겼잖아, 너가 나를 영접해줬잖아, 너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해줬잖아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귀신한테 비싼 굿하고, 이건 여러분 귀신의 문화예요. 귀신의 문화. 주님은 그런 거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네 옆에 있는 자, 네 옆에 홀로 설 수 없는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줘. 그러면 그게 나를 영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학군 좋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명문대에 들어가고 특별한 위치에 오르고 번듯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내 주변을 잘 살피고 필요한 그 역할을 진심으로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바퀴로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편한 일이든 폼 나는 일이든 힘든 일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가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더 이 교회를 통하여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나 능률이나 효율 이전에 자비와 긍휼의 바퀴로 굴러가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자비와 긍휼의 바퀴가요, 참 능력 없어 보이고 효율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그려주신 이미지가 뭐냐면, 이 자비와 효율이라고 하는 바퀴는 참 작아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데, 이곳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자의 든든한 백이고,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그냥 수레에 불과한데,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오르막길도 올라가게 하시고,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힘드냐, 이 일이 내 마음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힘든 사역들은 빠져나가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은 빠져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냐? 그러면 한 가지라도 봉사해라. 너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봉사해라. 그게 너를 위한 거다. 받아먹고 그냥 훌쩍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도 갖고, 비록 잘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성경책을 찾아주고, 11시 예배 때마다 핸드폰 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주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너가 나를 섬겼잖아, 너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눈치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정말 못난 짓 해도 네 용서하고 기다린다. 너를 잘못 보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끝까지 불평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돌이키게 하실 자는 하나님이 다 돌이키게 하셔서 너를 사람들 앞에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 그 애통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식일은 연휴에 캠핑 가지 못하고 연휴에 해외여행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